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한 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서부터 23절 여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안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오래 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해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이 깨달음과 또 순종함과 또 이것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끝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훔쳐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이사 주님 끝까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 이 자리에 보아주이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한 마귀들 귀신들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성령으로 또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인 두 군데서 말씀으로 남은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이 영어 성경으로 remnant라고 하는데 원래 그 뜻 자체는 이것이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렘넌트라고 하는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2018년에 금년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 속에서 이것을 찾으시고 또 이렇게 그 리플렉트 하시고 또 그리고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 크리스천, 이 렘넌트 크리스천들이 요즘 점점 더 줄어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Remnant Christian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every day. 점점 더 작아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정말 좁은 길로 주님 가신 길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항상 좋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좁은 길을 꼭 가야만 되는가? 이것을 왜 주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끌고 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파퓰러하고 이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욕을 얻어먹게 되고 오히려 더 왕따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좁은 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또 보호해 주셔서 많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많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옛날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 나라 그 주위에 있는 이웃 그 백성들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10장에도 그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시리아하고 옛날 그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 큰 왕국을 가지고 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군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들이 좋고 그래서 일찍 거기 또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이제 그 내통을 하고 교통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들에게 그 핍박을 받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뺏김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즉 아수르죠. 아수르 그 족속 그 군인들을 의뢰치 아니한다. 전에는 의뢰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손 붙잡고 같이 돈 달라고 그러고 같이 자기네들 외모를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야근수르답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때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겠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 많고 세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나라와 권세와 그 정부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여호와를 이제 믿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프로페사이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타협해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살자 하면서 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소수입니다. 소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약속하신 그런 백성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네 머리를 믿고 계산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같이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엄청나게 하나님이 고통 속에 집어넣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이제 옛날 말을 여기 썼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서 그래서 전부 다 파멸된다는 겁니다. Destruction is determined. 그래서 이미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미 다 이것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하나님을 믿고 고생하고 순종하고 persecuted 되고 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전 세계로 다 흩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그 DNA를 주님께서 찾으셔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 그린백 달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켈. 돈이에요.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러나 강제로 팔을 비틀어서 돌아오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되 너희들이 깨닫고 순종하고 오면 너희들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Very few are chosen. 근데 이것이 교회에게도 해당해요. 교회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늘 그 24장 10절서부터는 환란 때, 특별히 대환란 때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또 그리고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벌써 이미 그런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세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지 그래서 죄악이 관영할 때 다시 말해서 죄악이 꽉 찰 때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해지고 그리고 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그리고 서로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그 신문의 뉴스가 제가 종종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악해졌어. 이제 그 아버지가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고 이게 아주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하면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세태가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안 해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은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집니다. 점점 그것이 악한 영들이 이제 더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은 많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무슨 그 책임자 리더들이 잘 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내가 약속을 합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 참 진리, 참 평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없어지면 점점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뭐 남의 먼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잠시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떠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구약에서 하신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과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귀담아서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그러한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됐지 왜 그렇게 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제로 요구를 하나,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편한 대로 믿어도 됩니다. 내 편한 대로. 그런데 편한 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육의 방향으로 가요. 육의. 근데 육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내 육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도 내가 나의 육신의 소망, 육신의 소욕은 항상 더 옛날에 내가 그 즐기던 그것으로 죄 쪽으로 자꾸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내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험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들의 삶이에요. 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살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혼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파수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10처녀에 비유해요. 5처녀는 깨어있고 그 다음에 5처녀는 잠자고 있고 다 잠을 잤어요. 다 잠을 잤는데 다 졸고 그랬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처녀 5은 주님의 오신 걸 알고 즉시 깨서 기름 그 등불 등잔과 그 다음에 엑스트라 오일을 다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슬기롭지 않고 어리석은 처녀는 같이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이게 벌써 기름이 다 밑으로 다 새나갔어요. 기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기름이 있는 자기 친구한테 가서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빌려주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나가서 사라고 그랬어요. 참 재미있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성령을 사러 나갔어요. 예? 성령. 근데 그러고 나가자마자 예수님 쫙 오셨습니다. 이게 그 비유와 그다음에 그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아멘.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쉽게 내가 언제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고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미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쉐아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원래 그 단어 그 뜻은 쉐아르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은 위기에서 탈출하다, 또 그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쉐아르라,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수리아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깨닫는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를 한 것이 이방 신들,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즉시 그 주위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분내게 화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면은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스토리. 근데 이스라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들의 스토리입니다. 인간들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쳐서 그래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이제 나라 없이 그렇게 가서 이제 그 피난 가게 했죠. 이민을 가게 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체를 다 디아스포라로 허틀어 버리는 그거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고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몇 명 빼놓고 나서는 거기서 살면서 그냥 쉽고 편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70년이니까 이게 벌써 한 거의 2세대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 자녀들은 그대로 거기서 아랍 말을 하고 아랍 풍속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그 제사장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풍속을 이어가지고 그러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 이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것을 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자꾸 딴 데를 통해서 이방 신들과 같이 손을 붙잡고 다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 성경에서 그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영적인 간음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남은 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9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려 하셨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 이게 하나님은 그러면은 차별 대우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한참 요즘 떠는 racial discrimination, 흑백 흑인들 인종 차별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Righteous God.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들이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이거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소수의 택한 자들, 유대인들의 지금 수가 거의 한 1,500만이라고 그래요. 15 million. 이스라엘에 한 600만.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또 한 100여만 명. 미국 내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500만 명. 또 뭐 100만 명이 어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사는데, 그런데 선교학자들이 지금 추측을 하길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대충 전체의 한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1%.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5 million, 1,500만 명 중에서 1%면은 그러면은 15만 명이죠. 15만 명이면 그 대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 14만 4천. 예, 그 계시록 7장에 각 지파에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데시그네이트 된 그런 넘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거두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주님께 택하셨어요. 지금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뭐 또 한국의 또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그러면은 15만 명하고 14만 4천 명 거의 비슷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카운트하고 계세요. 카운트. 그래서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Jew for Jesus. 우리가 지금 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돕는 그런 그 유대인 선교단체 Jew for Jesus. 이들이 지금 그 우리 교회 자주 오는 그 투비아 자레스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선교사님이고 또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전공으로 하는 것이 Jews and Gentiles Marriage Ministry.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크리스찬하고 결혼해. 유대인 정통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 크리스찬으로 결혼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삶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재미있는 것이 그 젠타일 이방인들 그 여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여자들이 이제 이 유대인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들이 같이 사는데 그들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그런 가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투비아 자레스키 자기가 그 연구하고 그 리서치하고 또 그 발표한 논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 3월달 4월달 그러니까 그분을 다시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 그러니까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물밑으로 계속 지금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그들도 거듭나야 돼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묻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돈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축복을 했습니다. 하는 비즈니스마다 잘 됩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특별히 IT 계통에서 그 페이스북 또 인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 머리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것을 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는 걸 치세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마지막 때 모든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1시간에 다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건 상징적이야, 상징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상징적이로만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의 이코노믹 그다음에 그 파이낸스에 대한 모든 베이스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부 다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돈을 움직이는 것이 그 은행에서 은행으로 다 이 그 트랜잭션 하는 것도 다 컴퓨터로 합니다. 그렇죠? 은행에 가서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컴퓨터가 오늘 다운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종이에다 써요. 그래가지고 오늘 찾을 수 있는 거는 500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인간들이 컴퓨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실업이 되면 완전히 원시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커뮤니케이트가 안 되니까 다들 흩어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머리를 다 굴려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다음에 그 생명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그 모든 그 생명체의 모든 이런 그 베이스가 다 컴퓨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컴퓨터를 이 칩을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인간들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Government, even military,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아틀란타가 델타 에어라인의 허브인데 거기서 컴퓨터가 고장이 돼가지고 20만 명인가 완전히 프리즈가 됐어요. 꼼짝을 못해요. 비행기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다 에어포트 안에서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발달이 되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면 하나님 그걸 치시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금과 그 다음에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치유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가 일시간에 한순간에 내가 없애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너무 인간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머리가 더 지식이 발달돼서 인간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창세기 11장에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신 것 똑같이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지금 추리세요. 고르세요. 그래서 자꾸 이 성령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는 성령이 이제 옮겨져요. 아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했는데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성령이 떠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계시던 것이 이제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 시작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교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서서히 떠나요.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더 이제는 얄팍해집니다. shallow. 그리고 밑에 drain out 돼요. 성령이 떠나는데 내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계속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계속 안에서 잔치하고 그리고 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계속해서 그 남은 자들을 찾고 계세요. 남은 자들. 많은 사람, 내가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Only few are chosen. 작은 자들만 내가 택했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견디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컨텍스트는 이게 그 대환란에 Great Tribulation에 그 들어가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대환란 때 그때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때쯤은 요한계시록 13장 그 짐승의 표 마이크로칩을 받고 그래야만 이제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이것을 받지 않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많은 이제 그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은 이미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그 아랍 국가에서 크리스천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저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또 중동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신 그 아프리카에서도 거기 모슬림들이 아랍 모슬림들이 크리스천들을 엄청 핍박을 합니다. 특히 그 나이지리아 그쪽에 그 보코하람 모슬림 테러리스트들이 크리스천이라면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불을 태우고 죽이고 그런 핍박을 하죠. 어떻게 그뿐입니까? 제일 핍박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죠. 북한. 거기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걸 발각이 되면 바로 총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조그만 나라에 그 38선 딱 그어놓고 그 북쪽은 성경이 아주 가장 큰 적이에요. 근데 밑에는 마음대로 성경을 내가 10개씩 가지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탄은 핍박받는 그 크리스천들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지금 만약에 휘고가 일어난다면은 남한에서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는 믿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북한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퍼센테이지로 다 휘고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그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전략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물질 축복, 그 다음에 또 내가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시간 나서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그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내가 춥고 배고프고 우리 교회 천막 안에 있으니까 주님 우리 교회 더 짓게 해주세요. 우리를 더 살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전부 다 어디 가나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고 그리고 그게 없으면 그 불평불만하고 이런 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2018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스포일 됐어요. 너무 쉽게 편하게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금방 입이 이만큼 나와서 컴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애굽에 뒀으면은 내가 편안하게 부추 마늘 다 먹었을 텐데 왜 나를 맛없는 만나만 먹겠느냐고 하나님 옆에 불평불만하는 거 똑같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어디 가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성숙하라고 해요. 성숙하라. 성숙한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좁은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좁은 길, 십자가 길.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그거는 싫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안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더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게 overcomer.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overcomer. 7교회에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그 근육 막 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빼 말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지는 자가 돼요. 지는 자. 이 지는 자는 참 힘들어요. 내 마음이 먼저 져요. 마음이.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면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그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미혹과의 싸움이에요. 남들이 이걸 가졌으면 나도 그걸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런 게임을 하면 나도 이 게임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미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다 하면은 이게 마귀가 아주 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접 와서 공격을 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 병으로 와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당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다 능히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도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이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리고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주 엉망이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는 방향이 확실히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 예수님 뒤따라서 그래서 다 순교했습니다. 유다 빼놓고 나서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늦게까지 살면서 결국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길로 제자의 길로 따라가려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왜 그렇게 유난하게 믿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올라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같이 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2018년에
나의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여기 신앙에서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되돌려보기 바랍니다. 작년 2017년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왔어요. 건강하게 또 굶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사실 2018년이라고 그래서 2017년, 18년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쫙 다 보고 계세요. 그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작년보다, 과거보다, 현재보다 또 미래가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힘들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미혹, 이것을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그 미니스트리 하기 전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과 함께 그게 40일 동안을 주님께서 가셨어요.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사탄이 찾아온 게 아니라 40일 광야에서 계시면서 계속 하루 종일 매일매일 사탄하고 싸우셨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미혹을 하고 또 그렇게 잘못 유인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 이것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오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사탄이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이 세상 왕으로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이 이 땅을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잘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탄이 이제 이게 거의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환란에 그 7년 환란 중에 한 중간쯤 돼서 그 대환란이 시작된 그때쯤에서 사탄이 이제 공중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공중에서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 그 사탄이 집니다. 미가엘 천사가 이기고 사탄이 지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자기 조개들을 다 데리고 이 모든 우주 가운데에서 많은 그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이 지구로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 사탄이 데리고 온 귀신들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얼마나 더 악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네, 이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예고편을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와서 최근 5년, 10년 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악해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천체의 그 움직임, 그 기후 변화 이걸 통해서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진이 점점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그 프리퀀시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이게 더 빨리 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그 예고편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점점 빨리 오고 언젠가는 이게 터지겠다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여기에 지금 뭐 3.5, 4.5 해서 지진들이 여기저기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8점 몇, 뭐 9점 몇 하는 큰 지진이 올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상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가신 그 좁은 길 우리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remnant 크리스천, 이 남은 자의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 1절에 보면 점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포스타시. 그 믿음의 배역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간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우리는 희귀종이다. 희귀종. 천연기념물 여러분 아시죠? 천연기념물. 희귀종이에요. 점점 우리는 더 왕따들의 모임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동부에 가서 4년 전에 동부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많고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신부들의 특징을 찾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신부들의 특징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요. 근데 그때 그 신부의 특징이 거기 다 모였어요. 모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전부 다 왕따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7번에 걸쳐서 제가 그걸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신부들의 특징이. 정말 외롭고 갈데없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참 원통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걸 일부러 그렇게 모은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같이 자기네들의 그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그래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모여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제가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이 렘넌트들, 남은 자들, 소수의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회복이 안 돼.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헌금하고 그러고 가면은 그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을 교인을 만들어놨더니 너희들이 와서 데려왔더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부들의 공통점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교회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제가 젠 마켈이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인데 올리브 미니스트리 하는 그분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적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그걸 제가 메일로 받았어요. 읽어봤더니 우리가 한 거 똑같은 그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은 특징이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원한다. 민주주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러한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죠. 또 남은 자들은 시대의 진리를 알림으로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배척을 당한다. 왜 꼭 그런 식으로 다가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더 편하고 좋게 얘기를 하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겁주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남은 자들은 교회가 잠잠하고 어두운 때 이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이 됩니다. 예. 그들이 듣든지 못 듣든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콜링입니다. 콜링.
남은 자들은 외롭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믿어. 저 사람은 너무 요란하게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민주주의식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사람들이 대다수 majority가 가는 곳을 가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죠? 딕테이터. 하나님은 아주 독재예요, 독재. 무엇의 독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거를 따라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따라온 자는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팔을 비틀려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미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다음에 선수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영적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 저주를 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본거지가 있는데 거기 향해서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쉽고 편하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아멘. 당신 지금 이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라이센스를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부로서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결코 이렇게 듣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 진리는 절대로 이것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진리는 끝까지 진리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세요. 물론 그 버전이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지금 사탄이 제일 크게 공격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은 이 시대의 어두운 모습에 이것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절망하고 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자들끼리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남은 자들, 특별히 그 렘넌트 크리스천들은 서로 영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도 그 영이 서로 통하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이 친교를 지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인간적으로 같이 뭐 마시고 그다음에 뭐 먹고 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까워지면은 내가 마치 그 골드마인 금광을 하나 찾은 거고 똑같아요. 그 마음.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렘넌트 크리스천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네가 이것을 깨닫고 천국 가자 나의 신부가 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남아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Great Tribulation을 여기서 힘들게 이런 그걸 통하지 않고 그들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같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같이 휴거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알려주고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빌라델피아에 부르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숫자가 적은 겁니다. 숫자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네들이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곤고하다라고 했어요. 곤고하다. 곤고는 우리 말로 좀 옛날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wicked, 아주 악화되는 겁니다. miserable, wretched. 그 다음에 가련하다, miserable하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 poor. 그 다음에 벌거벗은 naked. 그 다음에 장님, blind. 이것이 그 현대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올바른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자기네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빵점이라는 겁니다. 빵점. 내가 지금 오면은 다 입에서 토해서 내줘야 되는 그런 것. 그 특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사람은 많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이 거기서 툭툭 튀겨져 나갑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변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믿어지지가 않고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이게 현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 집에 대한 심판이라고. 근데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그것을 교회가 깨닫지 못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만 그때 내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이것을 계산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해 줄 때 깨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그것이 로마서 그 8장에 쭉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35절서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More than conquer.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서 8장의 전체가 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가 넉넉히 이긴다. 베드로후서 1장 그 11절에도 그 5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거기 여러 가지를 우리의 requirement로 말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닫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콜링과 그 다음에 chosen, 택함을, 이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할 때 이것이 더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슴을 피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is way, the entrance into the eternal kingdom,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ill be abundantly supplied to you.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믿음과 덕과 그 다음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불뚝불뚝 내 성격이 다 터져나오고 화가 나오고 계속 더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에 더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이제 내 옛 나쁜 습관을 참을 수가 있고 이것을 버릴 수가 있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 2018년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성숙한 그래서 정말 남은 자로서 그 렘넌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에게 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외롭고 그 다음에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렘넌트 크리스찬 이것이 옳은 길이기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따라가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좁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작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또 금년에 이렇게 새로운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다져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렘넌트 크리스찬으로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은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성숙해져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끝까지 주님 가신 그 뒤 길을 따라가면서 렘넌트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지키기를 원하며 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